오늘 본문은 18장부터 시작된 제8예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이 심판 예언을 들은 이 성전 총감독인 밧술이 예레미야를 박해하고 그런 밧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 밧술을 임멜의 아들 제사장 또 여호와의 성전 총감독이라고 소개합니다. 역대상 24장 14절을 보면 이 임멜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그룹 가운데에서 16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입니다. 밧술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성전의 물자와 활동에 대해서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총감독이 된 스바냐가 부제사장이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총감독이라는 직책은 대제사장 다음 가는 이 고위직이라는 것을 한번 추측해 볼 수 있죠. 하지만 밧술은 자신의 지위와는 다르게 영적으로는 아주 어둡고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패역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이를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모습이 마음에 듣지 않고 못마땅하게 여겨서 그를 때리고 성전 안으로 통하는 문에 있는 형틀에 그를 묶어 버립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때리고 감금한 이 밧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밧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밉 삽입이라 하시느니라. 이 밧술이라는 이름의 뜻은 자유 또 즐거워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골밉 삽입은 바로 사방의 두려움을 꺾는다라는 뜻입니다. 밧술에서 마골밉 삽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밧술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공포를 떨게 될 거다라는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죠. 밧술이 이름을 이렇게 바꿔서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자신의 직분에 맞지 않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바뀌고 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마골밉 삽입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실현될지를 바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을 먼저 보면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니라. 지금까지 유다를 참혹한 재앙으로 몰고 갈 그 대적자들은 북방으로부터 온다라는 것까지만 얘기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최초로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 대적할 자가 바로 바벨론이며 그 포로로 잡혀갈 장소가 역시 바벨론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려주고 있죠. 본문의 바벨론 왕은 바로 유다 전역을 점령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말합니다. 유다는 바벨론 침공을 인해서 백성들은 죽임을 당하고 남은 자들은 그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처럼 유다의 모든 재산이 바벨론에 의해서 약탈이 되었고 유다 사회가 완전히 멸망하게 됨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핍박한 밧술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심판 예언을 하십니다. 6절을 보면 밧술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예언으로 미혹하던 밧술과 또한 그 예언을 듣고 쫓아갔던 이 사람들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죽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예언은 여호야긴이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 2차 침공 때에 성취된 것으로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직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그 고충과 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7절을 먼저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이 어떻게 이 고난의 길일 수밖에 없는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권유하셨고 자신이 그 권유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1장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분명히 소명을 받을 때에 자신의 능력의 부족을 내세워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나보다 강하게 이기셨으므로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신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 사람의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했더라면 아마도 많은 환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될 거다, 멸망할 거다 라면서 백성들이 원하는,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반대되는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또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그를 멸시하고 인격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모든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고통을 견디다 못해 9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라고 다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바로 현실화시킬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 답답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통과 수치로 인해서 사실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과 수치보다는 앞으로 당하게 될 이 유다 백성들의 고난과 시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10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자기들의 죄악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자 반대로 이 사람들도 너를 고소하고 법의 심판대에 세우고 처벌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표현으로 보면 법적으로 맞대응을 하겠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이런 권고를 할 만한 사람인지 그 자격에 대해서도 없다라는 걸 증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친한 벗도 내가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넘어지기를 바라고 예레미야가 유혹에 빠지기를 바라고 그것들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바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있다는 걸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외롭게 선지자직을 수행했는지도 알 수가 있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 예레미야의 신앙 고백과 기도와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의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고소하기를 원했고 그가 실족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보면 예레미야는 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이며 예레미야 예언처럼 자신들을 사방에 두려운 상황에 빠뜨리는 자를 두려운 사람, 두려운 용사로 여겼던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운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정말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먼저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한에 그 모든 대적들의 음모가 다 수포로 돌아갈 뿐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심장을 살피시며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특별히 예레미야 자신을 의인으로 나타내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만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적용하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에게로부터 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어떠한 복수의 요청이 예레미야 개인의 원한에 찬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일어나기를,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통해서 복수의 주체가 예레미야 개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실 거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이러한 간구가 실현이 되어서 악인으로부터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생각합니다. 또 사회적으로 보호를 필요하는 사람을 말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 가난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본문에서의 가난한 자는 바로 이러한 영적으로 가난한 자, 12절에 나오는 의인, 즉 찬양을 하는 예레미야를 가리킵니다.
예레미야는 비록 자신이 지금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자신의 탄생에 대해서 저주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와 구원의 확신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수를 비롯한 대적들의 박해를 받는 동안에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를 회상하면서 그 당시 심경을 고백한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욥기 3장 3절에서 12절의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욥은 좀 거칠고 격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이야기를 했지만 예레미야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비난은 조금 빼고 욥의 고백을 차용을 해서 자신의 고백으로 승화해서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을 보면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아들을 낳는다는 건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전하는 사람 역시도 기쁘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한때 자신이 행하는 사역에서 오는 그 낙심으로 인해 자신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없었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그냥 쭉 문자적으로만 보면 예레미야가 자신의 출생을 전하는 사람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을 태어나게 했던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절망의 끝자락에선 예레미야가 자신의 존재와 어떤 사역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했다라고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나와서 고생하고 또한 슬픔을 맛보며 매일의 삶에 이 부끄러움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없이 오늘 본문 20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를 체포하고 그를 묻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바수울이 그렇게 했죠. 결국 바수울의 이름이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건 단순한 계명의 차원이 아니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수울은 좋은 지방의 배경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지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의 모습이 변했고 그의 이름 또한 변하게 됩니다. 현재의 악한 행동 또한 잘못된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망쳤던 사람이 바로 바수훌이었던 거죠. 성경을 보면 이 바수훌과는 반대로 어두운 삶의 자리에서 또한 죄와 심판의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의 결단을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행동을 옮겨졌고 결국 자신과 가족까지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주장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슨 것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 끝에의 모습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은 꼭 내 생각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는 하기 싫지만 하나님 원하신다라면 내가 그 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 같은 시간을 살지만 조금 더 알차게 나를 위한 시간의 그 알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그 삶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시간, 이 예배가 행복한 시간, 우리의 모임과 나누는 대화들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